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말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있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말씀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드보라가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드보라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상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는지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일을 하였고 또 그래서 어떠한 심판과 고난을 받았던지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또한 이 전쟁에 헌신하였기에 그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는 거죠. 그 앞에 그들이 얼마나 뭐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으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실제로 앞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핍박 때문에 큰 길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큰 길가로 다니면 뭐 가진 것을 뺏기거나 뭐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해서 그들을 피해서 아주 작은 길로 조용조용히 다녔다는 거죠. 뭐 마치
뭐랄까요?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좀 무서운 형들이 맨날 이렇게 좋은 길목에서 서가지고 학생들 돈 뺏을 때 그런 큰 길을 피해서 아주 작은 길로 몰래 몰래 다닌 뭐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쭉 했지만 결국 어, 하느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멸절시키라라고 했는데 그들을 남겨두고 나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가진 철병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건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예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쭉 보고 있으면 음,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바락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5장 1절에도 바락의 이름이 나오고 뒤에도 바락의 이름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는 전쟁에서의 가장 큰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장에 목을 베는 그 뭐랄까요? 공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족 속의 여인이 부인이 그냥 집에 있는 가재도구 텐트 치는 그 못과 망치로 적군의 장수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고 있으면 드보라와 어, 이 바락과 그리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 셋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어,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선택하셨지만 믿음이 약하여 사실 이 하나님의 일에 글쎄요 큰 영예를 세우지 못한 공을 세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바락 반면에 이방 여인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장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드보라에 가까울까? 바락에 가까울까? 야엘에 가까울까? 오늘 특히 저는 어제부터 이 야엘에 대한 묵상을 혼자서 좀 계속 했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잘 몰랐지만,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지만, 굉장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반면에 바락은 그냥 이 모든 이야기에서 증인의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얼마나 큰 결과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야엘의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이 행동,
어찌 보면 믿음, 이런 것들은 참, 다시 보면 볼수록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하거나 주저하는 순간에 꼭 떠올려야 하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신앙의 문제로 주저할 때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야엘과 같이 한치의 주저함 없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야엘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